자, 오늘은 둘째인 붉은말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짐승의 비밀,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한다면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의 전체적 가치관과 제도, 설계 원칙을 담은 체계화된 사상 체계를 지칭하는 국제적 전문 용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나 집단, 사회, 교회 이 공동체가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상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 사상 체계란 말입니다. 중국말로 정思想体系. 우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잖아요. 크고 작든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좋게 얘기하면 잘 경영, 잘 통치하기 위해서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도록 한 사상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사상 체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 체계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여러 이데올로기들은 각각 특정한 가치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른 거예요. 자, 이데올로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한 나라를 통치하려면 정치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자신을 정당화할 사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그 사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권력이나 정부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민족주의,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서 국민들이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각각 특정한 기호나 상징,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호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감이 더 잘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 고대 종교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고, 플라톤주의, 봉건주의, 절대왕정,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미지가 있죠? 아마 중국에 사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보면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막스주의, 여성주의, 환경주의. 자, 이해되시겠죠? 인류 역사는 각 시대마다 각 이데올로기들로 이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주요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고대에는 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는 종교적 신념이 왕권을 잡는 이데올로기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이 왕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왕권을 신성화함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것이 고대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교회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천주교의 황제 같은 교황과 정치의 이 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교회는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 질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근대에 와서 정치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는데 주로 18, 19세기 계몽주의와 시민의 혁명, 산업혁명 속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했는데, 국가, 권력, 자유, 평등, 경제, 질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형성이 됐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 자,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 권리, 또 법치주의. 이 자유주의 주장은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입헌주의, 의회 민주주의,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자, 이런 개념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그 사회의 고위층 사람들, 사회의 귀족들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었죠. 왜냐하면 나라 정치인들이 종교하고 연합해가지고 안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모르죠. 백성들은 일단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배부르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주의. 보수주의 핵심 가치는
전통 질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변화는 해야 되지만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되다. 그래서 급진적 혁명에 반대를 했고 사회는 역사적 관습과 제도 위에 유지돼야 된다고. 이런 정치적 성향은 왕정정치, 귀족제 옹호, 그 후에는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안정을 중요시했습니다. 자, 이런 보수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이미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정된 사람들은 사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많은데 그걸 어떤 그 혁명, 새로운 이데올로기 그런 것으로 문제들 앞에서 개혁이 필요할 때 그 기존에 자기는 좋으니까 그걸 지키면서 천천히 뭐지 하려고 하는 혹은 그걸 반대하는 이런 것이 보수주의고. 자, 그리고 이 복잡한에 또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나왔는데 민족의 우월성이 아주 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이 민족은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고, 힘이 없는 민족들은 큰 힘을 가진 그 놈들에 의한 그 지배 속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자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내세우면서 막 혁명을 일으켰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 민족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민족주의라도 힘을 가졌냐 힘을 가지지 않았냐 거기에 따라서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통일된 것은 어떤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민족이지 하는 이 민족을 내세우면서 그래서 사상으로 통일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이데올로기란 말입니다. 이 민족주의에서 아주 대표적인 놈이 히틀러죠. 히틀러는 설두설미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그의 나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는 독일을 포함한 특정 민족, 특히 순수한 아리아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민족을 세계 역사에 특별한 위치에 두고 이걸 바탕으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단 말입니다. 히틀러는 자기가 아리아인이라고 봤는데 이 아리아인이라는 것은 고대 인도와 이란 지역에서 사용된 언어와 민족을 지칭하는 말인데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민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이데올로기에서는 이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했죠. 그럼 히틀러의 아리아인 개념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족을 고려인 혹은 백인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히틀러는 자신들을 아리아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리아인도 아닌 거예요. 아무튼 히틀러는 자기 나치 이데올로기에서 아리아인은 백인 중에서 북유럽계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인종을 의미한다. 이들의 특징이 백인종인데 머리가 길고 금발이고 푸른 눈을 가진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이데올로기에서는 아리아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간주했고 아리아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 민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민족은 모두 지배당해서 정화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간주했습니다. 특히는 슬라브 민족을 오늘로 얘기하면 폴란드인, 러시아인들인데 이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보고 이들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인도 아리아인이 우월성을 위협하는 집단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탄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특히는 반유대주의였는데 본인들이 아리아인이 우월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유별난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아리아인이 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독일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아픈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과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그 어떤 의미도 없는 허구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리아인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이나 문학적이나 역사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고 그냥 나치 이데올로기의 인종차별적인 정치적인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내세우니까 이 국민들이 오케이 하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치 목적을 이뤘다고 해요. 이걸 위해서 아리아인이라는 이 민족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이것이 나치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이런 짐승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거잖아요. 얼마 많이 죽었습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짐승의 비밀이라 그래요. 붉은 말이 붉은 용인데 이 용이 짐승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냐? 명분이 있어야잖아요. 그 사람들 동원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데올로기들인데 이데올로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뭐 좋다 나쁘다 그게 없습니다. 좋게 쓰면 좋은 거고 악하게 쓰면 악한 거고, 근데 악하게 쓰려고 이 이데올로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각 민족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각 민족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그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마귀가 이 민족주의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다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한국 사람 이래 모였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나 조선족이 계속해서 난 조선족, 난 조선족, 난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이래 하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벌써 왜 나는 한국 사람, 나는 조선족 자꾸 그 내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내세울 때는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도 다 백이민족, 다만 사는 곳이 다르죠. 중국에는 조선족, 한국에는 한국 사람. 처음에는 인사를 하잖아요. 뭐 나는 누구고, 뭐 조선족이고, 나는 뭐 서울에서 왔고 한국 사람이고, 아이고 내 친구 서울에 있는데 서울이 어떻다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면 조선족이 어디예요? 연변, 연변에 백두산 뭐 가던데 뭐 어찌고 뭐 좋게 얘기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꾸 조선족으로서 또 한국 사람 자꾸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미 좋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상하게 된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또 다르게 자기 어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어째라고 글쎄, 니 한국 사람, 니 조선족 어째라고, 어찌자고.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조선족으로서 한국에 가서 살면서 그 사회에서 이제 다음 강의 때나 페미니즘 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 그때도 나누겠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에 가서 안 좋은 어떤 기억이 있다든지 뭐 이래 했으면은 괜히 이제 자기 민족을 내세우면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도 한국에 있으면서 조선족에 대해서 뭐 어떤 안 좋은 뭔가가 있었을 때, 그러면 만났을 때 괜히 자꾸 사이를 두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예요. 다 같이 예수 믿어도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그래서 민족주의, 민족을 내세우면 뭔가를 할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어떤 민족 그 자체가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나도 이상한 거 없습니다. 서로 다르죠. 그냥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냐,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민족의 정체성은, 아니 모든 인류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우리가 속한 그 나라와 관계된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각 민족에게 은사나 특별한 것을 많이 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이 다 사용이 된다 거예요. 관한 악단이라고 하면은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플룻은 플룻, 첼로면 첼로, 하프면 하프, 피아노 다 다르죠. 함께 한 화음을 내야 아름다운 연주곡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민족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민족주의를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내 몸 안에 어떤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 그거 내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것 가지고 한 화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 때 모든 민족이 아름답게 여기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족주의 내세우지 말고 각자 사명을 감당하면서 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내세울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왕국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약속하신 그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빼고 대신 이 땅에 더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나오는 이런 얼빠한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별게 히틀러입니까? 현대판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데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 어떤 악한 놈이 그 짐승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민족주의라는 걸로 영향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악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나라, 이것과만 관계 있으라고요. 모든 민족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특별히 이 민족주의가 강한 민족인데 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고, 요즘 들어 예수를 믿는다고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또 영 애집분이 합니다. 그 전에 나눴겠지만은 자기네는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굳이 크리스찬이라고 안 할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불려지게 됐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방인 교회든 유대인 교회든 다 크리스찬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 믿다가 이제 와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자기네는 메시아닉 주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왜 그걸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떠들고 다니네. 그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은 민족주의 때문에,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다 예수 믿는데 너네 이방인들하고 우린 달라. 그러면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네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 유대인들의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개소리 치는 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뿌리는 뭡니까? 유대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유다집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유태인이래요. 열반한 것들이.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자꾸 내고 뭐 이래 하다 보면 나도 자기도 모르게 또 어떤 그 민족주의에 합류하게 되니까. 마귀는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거 아닌데 뭘로 나누려고 합니까? 이 민족주의가 이렇게 무섭다고요. 민족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예수를 끌어내려서 자기네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뻔한 사람들.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 근데 일단은 예루살렘에 뭐 단기 선교 갔든지 뭐 백투 예루살렘 한다든지 뭐 거기에 선교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얼빠하게 90% 이상이 여기 합류돼 가지고 돌아와서 또 그런 얼빠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도 이데올로기에 속합니다. 그걸 마귀가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배후에서 내세우면서 결국은 짐승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여러분 잘 아시죠? 핵심 가치는 평등, 사회적 정의, 공동소유. 목표는 계급 없는 사회. 자,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다 하나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급진적 형태입니다. 핵심 주장은 계급 투쟁을 통한 혁명,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무상 계급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국민 주권, 정치적 평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핵심의 가치가 자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주의가 있죠. 이 국가주의가 민족주의와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는 다 국가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강한 나라는 국가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일이 자기 민족을 내세우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듯이 국가주의가 국가주의를 지나치게 외치면서 강한 나라면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 반면에 좀 약한 나라들은 국가주의를 지키면서 자꾸 치부받으니까 한말은 큰 나라에게 자꾸 당하니까 자기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가의 정체를 자꾸 내세우면서 너희들이 일부가 아니야, 이거 우리는 독립나라야, 경제에 있어서 또 군사에 있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간섭받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내세우려고 하는 힘없는 나라의 국가주의는 이렇게 나오고, 강한 나라의 국가주의는 결국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민족이 나쁜 거 아니고 나라가 나쁜 거 아니고 그 자체는 나쁘고 좋고가 없습니다.
악하게 쓰면 악한 거고 좋게 쓰면 좋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배후에 짐승이 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한 이데올로기로 온 땅을 통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기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피 흘린 겁니다. 전쟁.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이제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쟁 일으키는데 뭐 전쟁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결론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있는데 이걸 모든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걸로 이제 통일을 한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여러분들 이 이데올로기 보면은 시대마다 다르게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나라는 밥도 못 먹고 있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통할까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무엇든 일단 배부르게 하면은 이 이데올로기가 여기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따르게 돼 있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그냥 밥만 주면 돼.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밥 먹으면은 그 다음 때에 있어서는 하루 3끼 먹는 거 당연하다듯이 하잖아요. 당연히 뭐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데 눈 뜨잖아요. 다른 걸 원한다고요. 그럼 과거에 밥만 먹이는 그 이데올로기는 안 돼요. 여기에 맞춰서 또 이 나라 사람들이 전체가 원하는 그런 것을 만족해 주는 걸로 이데올로기를 해서 구호를 외쳐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해 온 거예요, 인류의 이데올로기들이. 그런데 나라마다 칼라는 다르죠. 많은 이데올로기들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마지막 가서는 사람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극적인 자유라고 해요. 극적인 자유. 그래서 이 땅의 쾌락과 편안함과 자유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금 현존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좋은 걸로 이제 하나를 만든다고 해요. 배후에는 또 그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왕국을 현재 여기에서 만든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왕국을 없애버리고 여기가 쫓아온 일을 만들려고 하는 짐승이 괴계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마귀 끝장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모든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정당, 정치인 것이 아니라 짐승이라면 짐승. 예수님을 위해서 만든 이 땅을 짐승으로 뱀으로 아담에게 와서 여기서 네가 신이다. 그래서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예수님 못 오게 하고 이 땅을 계속해서 네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하면서 이데올로기로 온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짐승이다. 그 마지막 이데올로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오늘 나눴던 이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기까지는 계속해서 피를 흘렸다고 해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면서 무엇보다도 자유 그걸로 온 땅을 통치한다고 해요.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야든 외치든 안 외치든 마귀는 이 일을 합니다. 이놈은 지옥 갈 때까지 그 일을 해요. 그게 이놈이 사명이에요. 그럼 이런 강의는 왜 하냐고요.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할 때는 그냥 전쟁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어떻게 이 전쟁을 하냐, 목적은 뭐냐 그걸 보여주면서 교회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짐승이 이렇게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은 교회가 얼빠나게 이 짐승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꾸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리는 주를 위해서. 과거에 천주교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유럽에서 어떻게 짐승에게 밥이 됐고 어떻게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다음 강의 때 뭐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해요. 세상 정치에 짐승이 있고 교회에 들어온 짐승이 있어요. 성도들을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민주주의라든지 뭐 신민주주의 뭐 이런 걸로 또 혹은 뭐 빨갱이라고 하느니 이게 실제로 있겠죠. 교회, 한국 교회. 아니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든지 이거 선택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쟤네끼리 싸운단 말입니다. 교회끼리. 이 땅의 정치 가지고. 그 마른 줄을 위해서. 이 땅 교회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은데.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은 좀 그러지 맙시다 하면 중립에 섰어. 중립. 싸우지 말아야지 뭐 어찌고 사랑해야지 뭐. 이랬다가 좌파 우파 다 와서 때렸어. 면상 좌우로 다 얻어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침묵. 뻔히 알면서도 얘기 안 해. 그냥 내 편하게 살면 된다. 외쳐야죠. 외쳐야지. 뭘 외쳐야 됩니까? 중립 외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따라야 된다고 외칠 것도 아니고 저거 따라야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외치는 놈들을 향해서 너네 짐승이라고 외쳐야죠. 정치하는 놈들 향해서. 하지 말라고 외쳐야지. 세상에서 뭐 짐승이 하는 일인데 뭐 짐승을 향해서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그 짐승을 따라가는 교회는 우리가 지켜줘. 왜?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인데 니 뭐래서 니 멋대로 성도들을 세상의 이데 올로기로 세상 정치에 들어가서 결국은 짐승이 밥이 되게 하냐 말이에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는데 외국에는 짱볼리라는 놈이 있습니다. 뭐 다른 놈도 있는데 목사입니다. 목사. 그런데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주를 위해서 뭐 명목은 그런 걸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자꾸 이 나라 정권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성질이. 왜 달라지냐면 그래서 많은 이 핍박당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신앙을 명목으로 이 정권을 향해서 뭔가를 돌을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자, 이놈이 운영하는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그 올린 내용들 중에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중국이란 이 정권을 까는 다른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나라를 까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해외에. 똑같은 그런 걸 하더라고. 그런 걸.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 핍박 있으니까 요때다 하고 지금 이걸 별미로 많은 사람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와, 나는 또 이런 짐승에게 당하는 성도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 놈들 또 뭐라고 하면은 너는 그럼 핍박 당하는데 너는 그럼 이 정부 편에 섰다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악한 놈새끼들이. 정부하고 나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이 땅의 정부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세상은 망해도 괜찮냐? 세상 본래 망하면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여기는. 그럼 우리 세상 바꾸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왜 우리 사명입니까? 우리는 도래할 왕국을 위해 사는 거지. 그런데 그걸 위해 살 때 우리 행위를 보고 변하잖아요. 주의가. 근데 변화가 목적이 아니, 이 주의를 변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여러분들 공무원이면은 공무원으로 국가 큰 높은 곳에서 뭐 또 일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온전히 하고. 그런 영향받을 사람 영향받고.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는. 그러나 결론은 망합니다. 우리 사명은 이거 아닙니다. 이 땅을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왔을 때 이거는 본래 신정국가였어요. 예수님이 나라입니다. 특별히 세운. 왕이 오셨는데 이 나라에 왕이 왔는데 이 땅에 그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 정치를 뒤엎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일 얼빤하게 세례 요한이 잘못 생각하고 헤롯을 향해서 도전장을 던졌다가 예수님이 그 자기를 도와 안 주니까 지절을 부르고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받았다 하고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민지로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정치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게 이 나라 뺏길까봐 메시아를 죽인 놈들이잖아요. 다 자기 정치 목적이 첫째입니다. 하나님 이름 내들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 성전의 금을 향해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악한 놈들이었잖아요. 그 뭐 다른 나라사 뭐 상관없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진정국가인데. 근데 이 나라의 왕이 완전히 죽였는데 그 제사들이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 나라를 바꾸자, 이 사회를 바꾸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들은 뭐만 했습니까?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그러다 순교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칼을 든 자는 칼에 망한다고.
가이사액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고 뭘 위해서 외쳐야 되고 무슨 내용을 외쳐야 되는지 성경에 다 얘기 있잖아요. 복음을 외쳐야지. 근데 그 복음을 도래할 왕국을 없애고 현재 여기다가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더 좋은 이데올로기로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마귀 계획에 들어간 이때 뭘 외쳐야 됩니까? 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짐승이 밥이 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이 세상 정치하고 하나된,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된 음녀의 통치 안에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합법적으로 순교를 당해요. 테러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짐승이 이데올로기로 보면은 저 같은 이런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좀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없어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이 짐승이 이데올로기를 다 받아들인 교회에 있어서는 저 같은 걸 처형하는 것이 속 시원한 일인 거예요.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어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데 개가 여기에다가 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A라고 합시다. 개 가진 이 B, 이분 보고 당장 저거 닦으라고. 그러니까 왜 지금 닦아야 되냐, 좀 더 닦겠다, 뭐 이래 하면서 둘이 시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 두고 개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뭐 어떻게 했는데 결론은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똑같은 이 사건 놓고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도구인데 개는 생명인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죽이냐, 뭐 이런 얘기 거지 막 나오고. 근데 또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차도 재산인데 자기 재산이 개로부터 피해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쉬하면 뭐 부식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빨리 싹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하고. 이 사건 하나 놓고 한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다가 다투고 싸움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개를 특별히 아끼고 키우는 사람, 또 개를 안 키우는 사람들. 서로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사람이 개 키우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차 세워놓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다 살다 보면은 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각자가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나중에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냥. 이 땅의 이데올로기가 개와 차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교회가 개를 응원하고 차를 응원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 계속 나눈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발전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소망하는, 갈망하는 것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 땅의 이데올로기들이 형성이 되면서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을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배후의 영과 짐승의 괴계를 교회가 잘 알아보고 우리가 속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참된 증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강의 들은 분들이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몸을 축복해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함에 전혀 부족함 없는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한 모든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아름다움이 사용되는 곳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